이 기도에 푹 이렇게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우리 양산 영광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정말 사랑하고 계세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 견뎌왔고 또 앞으로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느 수준까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겠다는 그런 약속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 오늘도 기침한다고 못 오시고 또 감기기가 있다고 못 오시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 배려하는 마음, 혹시 옆에 사람한테 또 감기가 옮을까봐, 이것이 그냥 감기면 괜찮은데 혹시 코로나가 옮길까 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예배 전에 이 준비가 너무 안 된 것을 보고 제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사람을 부르고 하다가 갑자기 멍해졌어요. 그리고는 막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막 얼마나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지, 뭐라고 하시는지 정직하게 그대로 말을 하면은 좀 말 좀 제대로 해라. 뭐 그냥 부드럽게 그냥 뭐 은혜로서 그래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말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저하고 만난 지 이제 9년이 넘었을 겁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조금 화를 내는 것을 봤을 겁니다. 이건 화가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어딜 가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복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우리 복도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제대로 안 하면은 자꾸 복이 딜레이 돼요. 늦춰져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많은 걸.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간증에 나오겠지만 어제 옆에 건축을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뭘 만드십니까? 물으니까 창고를 창고. 뭐 창고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요. 창고 아주 예쁘게 만들거든요. 정말 창고입니까? 창고를 만든대요. 근데 이제 간증이 자기는 지금 나이가 연세가 73세인데 지금까지 예수밖에 모른대. 예수.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이제는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돈도 많은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을 주를 위해 쓰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밖에 모른대. 예수. 그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 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것에만 감사하며 산다는 것.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아직까지 자기한테 노라고 하신 적이 없다. 그 말은 여러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됩니까? 아니죠, 그죠?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자꾸 늦춰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응답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승리하실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복된 소리를 복음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그죠. 복자에 대한 소리, 복된 소리다. 이것을 좀 유식하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러죠.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이 하나 있어요.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한다. 아, 좋다. 아, 구원받았다. 대단하다. 아, 구원받았다.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성취,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곧 응답이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죠? 뽑은 분들은 자기 자유입니다, 그죠? 누가 몇 번 뽑았니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대통령이 뽑혔어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대통령 선거일 날 제가 속한 경남 기독교 시인 문협회에서 하필 그날 신인상 받을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신인상에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하필 또 3월 9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심사를 했는데 한 9명에서 심사를 해서 4명을 뽑았어요. 근데 하필 그날을 왜 좀 3월 9일이나 아니면 뭐 그 전날 하든지 좀 지나서 하든지 하면 좋을 터인데 3월 9일 날 문자를 탁 이제 본 겁니다. 신인상 수상 뽑혔다고.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와서 목사님 오늘 내가 대통령 된 것보다 더 기쁩니다. 대통령 뽑힌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인상이라도 이제 시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상을 하나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수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뻐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들은 자기 작품을 내놓고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그죠? 우리 9명 심사위원들이 많이 떨어뜨렸어요. 근데 딱 4번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듣고 보고 묵상하는 이 복음 말씀은 될까 안 될까가 아니고, 할렐루야, 될까 안 될까가 아니고 반드시 응답이 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응답이 올까? 아니야, 안 될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현을 불같이 역사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500명 기도하다가 380명이 다 가버렸어요. 120명이 그래도 끝까지. 그들은 뭘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뭘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믿은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뭘 보내줄게.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에게는 뭘 보내줄게. 그러면은 그날 기다리잖아. 그럼 그날 뭐가 오면은, 아, 그날 왔구나 생각하자. 근데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라. 몇 날이 몇 날 며칠인지, 한 달이 두 달인지 어떻게 알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시골에 길을 찾아가면은 내비게이션 보고 가니까 잘 찾아가잖아요. 옛날에는 물어 다녔어요. 그래서 어르신 어디를 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럼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요만큼만 가면 됩니다. 안 나타나요. 한참을 가야 되고 또 가서 또 모셔서 또 가야 돼. 요즘은 이제 안 물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비게이션 켜놔놓고 뭐 그대로 가니까. 처음에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제가 차에다 달고 가는데 어디를 인도를 하는 거 하니까 어느 집을 찾아가는데, 모임에서 집을 찾아가는데 가다 보니까요, 식당은 밑에 있고 식당 위에 절벽 위로 나를 인도하더라고, 차가. 야,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우리 큰애를 차를 빌려줬더니 큰애가 차를 한번 타고 갔더니, 아빠, 내비게이션 그 엉터리 그거 갖다 버리시라고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자꾸 바다로 인도하더라는. 자꾸 가도 바다. 그래서 무슨 이런 게 다 있냐. 자, 우리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가게 만들고 그것에 성취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단체가 막 무르익었어요. 이제 막 음식도 나오고 포도주도 나오고 이제 흥이 겨워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이제 참 이제 좋아져가는 이제 막 흥이 이제 무르익어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음식을 작게 장만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많이 준비했는데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오신 분들이 많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모자랐어요. 우리가 잔치를 보통 보면은, 세상적인 잔치를 보면은 막 흥에 겨워서 술을 먹고 한다가 나중에는 싸움하는 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물론 싸움하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은 그럴듯하게 시작했다가 정말 좋지 못하게 끝나는 그런 일도 참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한 가지를 느낍니다.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저는 첫 아기를, 우리 이제 큰애를 딱 태어났을 때, 진짜 얼굴은 너무너무 못생겼는데, 요즘 아기들은 좀 예쁘더라고요. 근데 옛날 아기들은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쭈글쭈글하고 하여튼 희한하게 태어났어요. 그래도 내 아기라서 기뻤어. 비계를 하고 돌잔치를 하고 키울 때마다 그래 귀엽게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 인생이 100일 잔치를 하고 돌잔치를 하고 생일잔치를 하고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장을 해서 컸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례식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잔치흥에 겨워서 막 하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져서 잔치흥이 깨져버릴 경우, 위기가 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장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장례식이라는 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너무너무 안 죽고 싶대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믿잖아요. 지금 비록 성당을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나는 안 죽고 싶대. 왜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래 행복한 세상이 아닙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이 불꽃같이 날아다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정말 기쁨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람들을 주변 분들을 만나보면 그래요. 자꾸 기쁨을 상실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만족이나 기쁨을 상실하지 마시기를 주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나는 정말 기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조류를 거슬러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소중한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그래야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똑같이 살아서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슬픔, 똑같은 기쁨도 잃어버리고 만족도 잃어버리고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쾌락을 찾고 세상 가운데 만족을 찾고 똑같이 살아가면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를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누구로 바꿔야 됩니까? 예수로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로, 예수. 옛날에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가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고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이 집에 뭐요? 아닌데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입니까?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주인이, 근데 그 주인이 능력이 없는 주인이 아니고 어떤 부족한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시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믿음.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누가 계셨어요? 처음에는 주인이 잔치를 벌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어요. 왜? 떨어진 포도주를 주님이 공급을 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그 잔치는 그냥 그대로 아마도 제 생각에 주인 보고 야, 술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잔치에 술이 있었으니까 가서 싸움 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서 포도주를 공급하게 되므로 잔치가 더 흥겨워지고 예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산 영광교회를 제가 지금 이제 9년 넘었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하시는 분 느끼실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리하여 이제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산 영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슴 아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결국 못 믿고 나가는 분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수많은 고민을, 목회자들은요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40년 50년 목회하신 분이 저한테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50년을 목회를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 성도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5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변화가 돼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맨날 그 모습,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분이, 예수님이 그분의 인생의 주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내 주인이라면 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 말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주인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그 주인의 말을 들을 가치가 있고 들을 필요가 있어요. 또 들어도 손해가 없어. 얼마든지 그 말을 듣고 순종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보다는 내가 더 앞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있다니까. 그럼 그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 그죠? 그냥 하나님 아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내 인생의 주권자예요. 그래서 찬송가 535장에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우더니 참 나의 수치라. 주님 문을 열었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권자로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7절 28절을 보면은 다리오라는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다 섬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때부터는 소망이 막 넘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막 산적했을 때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을 바꾸세요. 나를 주인으로 삼지 말고 주님을 주인으로 바꾸세요. 그때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어둠이 있는 곳에 소망의 밝은 빛이 넘치기 시작하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주인으로 모신 그들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 절대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2장 5절. 자,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자, 여러분들 5절, 7절, 8절 읽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막 짜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했지? 어떻게 했지? 무슨 생각을 했지? 뭐 복잡하게 그런 연관성이 듭니까? 아니죠. 단순해요.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갈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단순하다.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세상 걱정과 근심을 다 혼자 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걱정, 근심, 걱정 다 주 앞에 내려놓아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짊어지고 왜 주님이 안 도와주시냐고.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가나오는 잔치에 참여했던 이들은 순종의 사람들로 인하여 기쁨과 만족이 잔치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뭐 복잡하게 생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 들을 때나 성령의 감동을 받는 대로 미루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사도행전 7장 4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럽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가는 소리 아시죠?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기에는커녕 이를 갈면서 왜 저 따위 말을 안 해? 내가 그 말을 들으려고 여기 왔냐? 지금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를 가라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들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전부 예언은 안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사람이 많다 적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로 구원받을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이 주인이 된 자들, 그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자꾸 세우시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 친구가 왔다 갔어요. 토요일 날. 나중에 여기 보면 이제 등록이라고 써놨는데 집이 경주입니다. 경주. 야, 이제 교회 좀 다녀라. 예수 좀 믿어라. 제가 그랬어요. 경주 빵집, 경주에서 빵집을 네 군데나 하는 돈 많은 사장이에요. 이 자식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나 좀 잘 믿어라. 그 왜 예수를 안 믿는데? 아버지가 어릴 적에, 자기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악보도 없는데 옛날에 풍금을 막 쳤죠, 아버지가. 오, 야, 그 대단하네. 아버지 참, 하나님 은혜 주셨네. 근데 왜 교회 안 다니시는데 지금 살아계시냐 했더니 85세로 살아계시는데 왜 교회 안 다니냐 했더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기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더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친구 할아버지가, 야 이놈아, 네 아버지는 여기 있는데 뭐가 무슨 또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래 아주 그때부터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런 웃긴 이야기들이 난 실제로 들었어요 어제. 야, 그래 정말 있었구나. 니라도 교회 다녀야 된다. 그 제가 등록카드를 받아놨다니까요. 그래서 야, 경주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냐? 유튜브 봐, 유튜브. 걔가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니 김보사 설교 잘하대. 잘하기는 뭐 그거 잘해. 하나님 은혜지. 그래서 이제 경주 빵집 이제 우리 교회는 못와도 그 경주에서 그 유튜브 예배 드려라 했더니 알았다 그러더라. 사람들, 우리가요 마지막 날에 그 날이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생겼더니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위기가 찾아왔지만은 이제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에 말씀에 순종하고 했더니 처음보다 나중에 힘이 좋았더라.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취하고 난 후에 나쁜 걸 내는데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 말하자면 음식을 가져왔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좋아졌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가 처음보다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축복받고 은혜 받으실 줄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힘이 있어요.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요, 기쁜 소식과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응답,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를 하시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요. 엉터리를 가르치면 안 돼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요 예배 전에 막 너무너무 막 마음이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막 불을 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소홀하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 예배를 또 이렇게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걸 자꾸 좋아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양산 영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합시다. 텅텅 비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이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인생이 변하면은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내 주인으로 변하면은 우리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변해가는 인생이에요. 저보고 여기저기서 부흥회를 오라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안 갑니다. 다 부흥회 다 끊었어요. 그래 갔다 오면 또 겁나잖아, 그죠? 그래서 마스크도 지금 제가 일부러 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끼고 예배 드리는데 저도 끼고 예배 드려야지. 저라고 무슨 통빼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제 곧 또 끝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이름 불러 축복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잘 되기를 소원해요. 정말 훌륭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러면서 뛰어난 사람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능력의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을 소망 가운데 가지면서 놀라운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기대에 벅차서 가슴이 뭉클해서 할렐루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신부의 마음, 신랑의 마음, 신부의 마음입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랑 대신 예수를 맞는 마음, 뭉클한 마음을 늘 가지시고 때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같이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혼자서 이길려 그러지 말고 내 손 좀 잡아줘. 할렐루야. 여기 손이 뜨거워요. 이 손이 뜨겁다니까. 응? 성령이 불이 임하면 막 불같이 뜨겁다니까. 이런 손에 같이 한번 손잡고 기도도 하고. 그 어제 건축하는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자기는 병원에 갈 일이 없대. 아이고, 아니, 어떻게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만 받으면 낫는데. 할렐루야. 물론 병원 갈 일도 있겠죠. 믿음이죠. 그렇죠? 신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 갈 일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신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종이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내 인생이 변화가 되었어. 그 팔남매 가운데 팔남매를 다 전도했대요. 가정을. 여러분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생명 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